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섬길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장세전부터 꿈꾸고 계시던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큰 시각으로 보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중요할까요? 지체, 손발이 중요할까요? 머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손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손발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손과 발 된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신뢰를 잃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가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들인지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강한 군사 주님의 손과 발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란 제목으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세속적인 도전에 둘러싸였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시작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속적인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었다라고 봅니다. 즉,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본문에 나타난 신앙적 원칙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신앙인의 자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히브리 원어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주관자 혹은 하늘 군대의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표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즉,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였던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 또한, 즉 다윗이라는 존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속한 자,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과 염소, 가축들을 지키면서 들짐승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가축들을 지키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이미 목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 무엇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거룩은요, 단지 죄에서 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태도, 그 자세를 말합니다.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은혜의 재현입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현을 현재까지 이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절망과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를 담대한 믿음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과거의 그 사실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종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열어보면요, 같은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또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또한 성도들이 말씀이나 신앙 고백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억하기 원하고요,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듣는 자, 말하는 자, 보는 자가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다윗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같은 신앙인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고대 근동의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당시 군사력은 곧 신의 능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종교적, 문화적 세계관, 아니 그 당시에 정면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 신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를 하다 보면 현지 언어나 뭐 여러 가지 자원, 문화적인 부분에 막 적응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 자체를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의지의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목회, 아니요, 정말로 그 모든 것 위에, 아니 가장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실 돈이라는 그 물질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요, 때로 주저하기도 하고요. 정말 안타깝지요. 이런 삶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또 이런 것을 의지하다 보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한탄하며 또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그 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군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 권력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립니다.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겸손히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돈, 인맥, 지식?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에 내 삶의 중심을 두는 것,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은요, 그 믿음을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믿음은 지식, 감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신앙이란 피로를 느끼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멈춰 계십니까?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앞으로 한 걸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